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에서 맹인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들은 어쩌면 불신적인 원리를 또 실제를 가지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불신 문화 그리고 또 어쩌면은 우리들 하여금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함께 우리는 공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즉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어찌면 얼매이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호황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벳세다에 왔을 때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양이 많다 할지라도 질이 안 좋다면은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추석인데 정말로 가만히 거뒀다 할지라도 풍구로 붙여보면은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곡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비교적으로 바라본데 할 때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양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양도 필요하면서도 그러나 비교적으로 질을 더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눈보다도 마음이다, 육신보다도 믿음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또한 그런 육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만큼 얼마나 우리는 실천하며 삶에 적용하며 그래 실제적으로 오늘 추수기처럼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여름 내내 잘 크고 했어도 가을에 와서 추수할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키질하실 때에 다 날려가 버릴 쭉정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질적으로 연결어져 가지고 주님이 곳간에 넣기 합당한 그런 삶은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열매일 수밖에 없다.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고 죽은 성도일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맹인을 고치심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돌아서 먼저는 희미하게 보는 눈을 살펴봅니다.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배를 타고 딴 도로 가셨다 하셨죠. 그래서 어쩌면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등 돌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어쩌면 가신 곳이 배를 타고 딴 곳을 이동하셨는데 아마 벳세다로 가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역의 배경이 벳세다이다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벳세다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그들이 바라는 뭔가 표적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통한 능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적 능력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신비로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면서 표적을 구한다 말뿐만 아니라
진짜 맹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별로 그들과 접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이 맹인만 데리고 딴 데로 가가지고 1대1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웅적으로 대접받는다든가 예수님이 어쩐 마술적 능력으로 뭔가 표적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바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믿음은 없고 뭔가 위대한 신비로운 능력, 신비로운 사건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 믿음 없이 표정만 구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우셨다,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흔쾌히 맞이해 줄 만한 그런 대상들은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우리 주님은 맹인을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민간요법과도 같이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 눈을 만지시면서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했을 때 그래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말씀이죠. 뭔가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데 나무같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뭐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만 보여도 정말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뭔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력으로 생각해 볼 때 명확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맹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대단한 것이었죠. 그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을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별은 안 되지만 뭔가 막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그는 눈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어렴풋이 보인다, 어렴풋이 보인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쩌면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또 안경까지 써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잘난 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봤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작 가서 따지고 보면은 엉터리로 봤어요. 정말로 진짜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까지 가미시켜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말하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살아간 우리들은 어렴풋이 보는 것을 내가 진짜로 확인한 것처럼 진짜로 뭔가 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 인간들이 살아가는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렴풋이 보는 걸 그 정도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뭔가 봤다고 하고 뭔가 자기는 확실하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안경을 쓰는 저 뒤에 달력에 글씨도 확실한 보이죠? 그래도 어렴풋이 보여요. 어떤 분은 안경 써도 저까지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뭔가 글씨는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밑에 자막 글씨가 나오면은 그거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렴풋이 보면서 뭔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제로 가서 보면은 잘못 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도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했는데 그러나 그 눈이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라 뭐 반 정도 나았다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제대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렴풋이 보인다.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수준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온갖 과학이나 종교나 또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나 뭔가 사상이나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가면 내세가 보장되는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런가 보다 따라가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다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건데도 모르고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어렴풋이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본다고 보고 안다고 알고 뭔가 똑똑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인간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달나라에도 가고 인공위성도 하고 막 저 우주 공간에도 가고 온갖 주장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요. 어떤 우주에 대한 과학자 그런 말씀,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들으니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뭐 수소라든가 이 우주 공간의 어떤 이런 물질들, 그래서 20% 알까 그 존재하는 어떤 물질로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기체들, 그래서 20% 알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몇 퍼센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짐작상으로 한 20% 알까라고 하면 최고의 과학 문명인 줄 알고 그 정도는 아니겠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답이 아니라 그 말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이 우주의 공간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몇 퍼센트 알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리짐작해서 그래도 한 우리 인간의 지식이 과학 문명이 20%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나님 발등상 정도 올라오면서 뭔가 인간들이 잘난 체하면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신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주가 되고 신이 되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이런 대먹지 못한 인간들의 이 세계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주님께서 그렇게 안수하여 사실 두 번째까지 안수하게 돼. 첫 번째 안수했을 때는 희미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인용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이 유리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거울이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당대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문화로 만든 이런 거울이 아니라 동을 닦아가지고, 그쵸? 녹거릇 닦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이 정도 수준, 이것이 거울이에요, 당대에. 그 수준으로 자기 얼굴에 뭐 제대로 뭘 보겠습니까? 제대로 잘못 닦으면 도리어 얼굴이 길어졌다, 넓어졌다, 막 우그라지고 쭈그라지고 도리어 제대로 못 보는 그것이 당대의 거울이란 기능, 거울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거울로 생각하면은 거울이 얼마나 나를 정확하게 봅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어렴풋이 보는 걸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얼굴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날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알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발견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 체험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문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칭찬은 한 개도 없어요.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 뭐 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래서 그렇게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희미하게 보는 거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것. 칭찬받을 게 한 개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결코 소화시킬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이런데 뭐. 완전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쩌면은 내 신앙이 어떤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해 봤을 때에 칭찬받을 것이 한 개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셨지만 주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 놔둬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계속 눈병 걸려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뭔가 진리를 아는 것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는 너는 나한테 쫓겨남을 당한다.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과도 같죠. 우리는 이런 수준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일평생 해본들 라오디게아 모양처럼 그런 결과로 주님 앞에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면은 오늘도 믿어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눈은 멀쩡하지만 영안은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는 지금 헤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서도 육신의 건강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내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고침받으려고 하지 못하는 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희미하게 보는 눈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밝게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해야 뭔가 제대로 능력이 발휘하시는가? 참 상당히 의문점이 들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안 되나? 이렇게 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여러 번 해야 뭔가 완성이 되시는 분인가? 한 번이 안 되나?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하셔야만 했는지, 왜 두 번까지 하셔야만 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의 본 마음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짐작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정말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어떤 건가 차이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저 성경 읽는 독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의 그 마음이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인다는 눈이 정말로 명확하게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그리고 희미하게 보는 눈이 어떤 눈인지 그 차이, 그 밝기, 그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보여주도록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걸 우리가 또 깊이 말씀을 설교로 연구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 한마디로 나라 이렇게 해도 되죠. 굳이 침 뱉고 눈에 발라가지고 민간요법처럼 그래 할 필요도 없죠. 그 예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단번에 끝내버리죠. 끝냈을 수 있지만은 뭔가 일부러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또 이 환자에게 뭔가에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의도가 계셨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 기자는 다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부러 이 환자에게 애를 먹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 그 밝아지는다는 것, 그 눈을 떠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흐리게 보는 것과 밝게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끼고 더 실감하도록 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독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아까는 어렴풋이 봤다라면 이제는 명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눈이 떠여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세계를, 이 자연 만물을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 저거는 새구나, 저거는 나무구나, 저거는 풀이구나, 저거는 사람이구나, 저거는 동물이구나.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눈이 떠여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어쩌면 맹인된 사람은 이전에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남에 의존하여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어쩌면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지 모르지만은 누군가의 뭔가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이든 또 자기를 그렇게 인도해 가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있으나 밝은 눈을 가지고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으면서도 세상 말로 지식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술이 뛰어나요. 특기가 있어요. 재주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그 재주를 이 사회와 이웃에 기여하지 못하고 세상 말로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사장돼 버리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눈이 밝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눈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해해 주긴 하지. 그러나 뭔가 건강하고 눈이 밝고 그리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어.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공부도 하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시력도 주시고 다리 힘도 주시고 오늘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 사회에 유익하게 써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입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희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밝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맹인 아니면서도 맹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졌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뭔가 남을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남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손만 벌리고 자신의 것은 베풀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 누가 또 도와주길 바란다는 것이 맹인처럼. 어쩌면은 인격적인 맹인이라든가 영적인 맹인이라든가 신앙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돈만 바라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 자기 스스로 뭔가 앞장서서 할 줄도 몰라.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 이해해 줍시다. 이해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좋게 보잖아. 우리 주님도 안 좋게 봅니다. 그러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눈을 밝게 해줬는데 너 뭐하냐. 좀 똑바로 걸어라.
눈이 어두운 사람이 비틀거리며 걷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도리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맛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생산적인 삶을 살고 정말로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누군가 자기가 도와주고 위해주고 나를 손잡고 안내해주고 뭔가 대우받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이거 진짜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에서 유익을 끼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주님께 칭찬받도록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신앙의 속성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하나님이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은 다 내어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내어주시는 이러한 사랑과 이런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근본이에 그 본질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밝게 보는 눈은 생산적입니다. 덕을 끼칩니다. 유익을 끼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 또한 육신의 이 정도만이라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정말로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내 위주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분에게 제가 이걸 선물하고 싶어요. 눈 뜨지 말고 가리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해해 줍니다. 이거 그렇게 안 살 분은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때 눈 감아도 밝으니까 싫어. 어두운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 대고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 난 눈이 너무 밝습니다. 난 세상에 그렇게 안 살고 싶습니다. 난 내 위주로 살고 싶습니다. 난 소경처럼 맹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한테 뭐 기대하지 마시고 바라지 마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도 눈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신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차라리 맹인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쓰러지게 되죠. 그때로부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만 어두워지니까 그 똑똑한 바울이 헤매요. 그래서 하나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해주죠.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세례받고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고 완전 개종되어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었어. 정말 신약 성경에 대표할 만한 글들을 다 쓴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 하나의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우리도 계속 비늘 씌워놓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보는 것처럼 제잘맛에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내가 진짜 볼 곳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영적 맹인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그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도 만져주세요. 내 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인격의 눈을, 내 믿음의 눈을, 내 영혼의 눈을 우리 주님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 가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구속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우리는 고침받은 자로서 밝히 보는지라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확실하게 섬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 밝게 보도록 하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받은 대로 이웃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믿음의 정직한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눈뜬 것 같지만은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죽어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대로 믿음의 정직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겨가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